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들이 어떻게 읽냐면은 열심을 갖고 읽습니다. 열심을 갖고 읽는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면은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하고 내 열심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열심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 가지 시선을 보셔야 돼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를 볼게요. 노아 홍수.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죠. 그렇죠? 이 성경 안에서 과연 하나님은 노아에게 왜 그러실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까?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선이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이 노아 홍수에겐 창세기 들어있죠. 그렇죠? 창세기죠.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고,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는 누구한테 읽으라고 맨 처음 준 하나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백성들의 상황이, 글씨 잘 보이세요? 감사해요. 백성들의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막 그렇죠? 노예에서 벗어났죠?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당시의 관계를 또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나를 알아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창조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들의 계속된 악한 모습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징벌하시고 약속하시고 징벌하시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론이 계속 받지만은 징벌과 약속이 같이 가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흐트러뜨리는 징벌은 있었지만은 약속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전 인류를 향해 시작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가운데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으로 끌고 가셨고, 이 뜻,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과 그 자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을 이렇게 출애굽, 여기서 이제 60만, 거의 뭐 200만, 300만이 되는 자손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게, 그 민족을 이제 끄집어 내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요 시선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그 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 이야기,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왜 하셨나, 그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세 가지 시선을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이거 싹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요것만 봐요. 요것만 보지 마시고 크게 시야를 넓히셔서, 첫 번째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또 조금 넓혀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야 간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예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못하러 나왔나 막 이스라엘 애굽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런 자기들이 왜 광야에 와 있는 거야라는 의심과 또 의구심과 뭐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상대하시니 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이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품으로 인간들을 상대하시는지 이런 성품이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세 가지 시선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요걸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성경 대부분의 뭐 성경 세미나 보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그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라고 이야기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뭐냐면 노아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고 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계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계시가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면 그건 가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뭐냐?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성경이 없는데 어떤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얘기를 하신다? 예,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랬다나 보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기준을.